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서로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라는 그 예보가 주말에 있었었는데 이런 예보가 나오자마자 그날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약 이틀 동안 그로소리마다 쇼핑 그로소리마다 또 그 게스 스테이션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큰 매장에 물건이 다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다 사가고 또 줄을 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일기예보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일기예보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지난 주 초에 눈이 한 차례 많이 오고 그 사이에 이제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다시 눈이 오기 전까지 좀 포근하고 햇빛도 들고 대부분의 눈이 좀 다 녹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다시 눈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듣고서 그렇게 예비했던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예보를 받을 때는 눈이 이렇게 막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하는 것이죠. 그 상황 자체에는. 근데 그 예보가 들려주는 것을 믿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확실한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의심 없이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인 것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도 이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믿음일까? 히브리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11장 1절의 말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이긴 한국말인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이제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 바람과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것을 생각해서 놓치지 않고 그것 위에 생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그 소망하는 것 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눈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보를 듣고
그 예보에 맞추어서 모든 물건들을 사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행동,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영적인 것과 관계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주신 어떤 그런 소망들,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그 받은 말씀들이 이렇게 연결 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소망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붙어져 있고, 사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의 기초이고 또 베이스입니다. 이 소망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소망들, 약속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생각에 이렇게 딱 새겨놓고서 그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생활이 뭘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생활이 뭘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확실한 겁니다. 뭐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 위에 서서 소망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줬다, 그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의 생활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사명인과 그런 소망이 있을 때 그것과 연결하여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글쎄요, 그게 믿음의 삶이 되어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품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 닥터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소망에 대하여서 그것을 잊어먹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소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이어트 목표 54kg, 구체적인 그 목표가 세워지면 그것을 상상하고 잊어먹지 않고 매일 아침 저울 위에 올라가고 하고 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과 믿음에 상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은 그것이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일들은 내가 소망하는 것, 그 위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이고 받침입니다. 그 위에서 주어진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1장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기초와 또 그런 믿음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장 3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절 위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누구는 믿음은 어떻고 누구의 믿음은 어떻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또 다른 누구의 예를 들겠느냐?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또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열거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좋은 스승들,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좋은 믿음의 사람 하면 얼른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으세요? 그 불행한 거예요. 나는 좀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네,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 속에도 그런 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 선배들에게도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좀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델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집니까?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어떤 믿음의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은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본을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저도 본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본이 되는 만한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잘 연구해 나갈 때 어떤 분을 모델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할 때에 모델이 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케어하고 사랑해주고 할 때에 그 사랑의 모습들이라든지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성품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받고 싶은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제가 본을 받는 두 분이 계셔요. 우리도 역시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선인장을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이라고 해서 선인장도 분양이라고 하나요? 그 모종이 될 만한 거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종류의 아주 새끼 선인장 그 두 개를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아주 각각의 화분에다 그것을 심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는 창틀 쪽에 있는 쪽에다가 그것을 놨고, 하나는 그 안쪽에다가 햇빛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그 안쪽에다가 화분을 놨어요. 그걸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와 얘기를 하는 중에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지 알고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게 똑같은 나무가 똑같은 식물처럼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틀 쪽에서 자란 그 화분은 잎도 많고 크기도 한 3배, 4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쪽에서 자랐던 거하고 비교할 때에. 이게 똑같은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모양도 틀리고 사이즈도 틀리더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볼 때 이게 얼마나 햇볕을 잘 받고 좋은 영양분 속에서 좋은 조건 속에서 자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이제 알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죠.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에게 바로 드러나는,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름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양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가 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꾸준하게 찬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놓치지 않고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양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고자 하는 것, 자꾸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예배? 예, 맞습니다. 말씀 읽는 거? 맞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자꾸 도망치고 숨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라나가는 방법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오는 것. 좌우 한번 같이 인사 나누고 그런 의미에서 잘 나오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날씨 좋을 때는 안 나오시다. 이렇게 눈 많이 올 때 나오셨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뭔 방법이든. 예배가, 또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 나올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게 되어지고 저쪽 구석에서 자라고 있는 화분하고는 차이가 다르게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보기 좋게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걸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으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금주의 말씀이 되어진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하여서 11장에 예가 되어지고 본이 되어진 성경 속 인물을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루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저도 역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하지만 몇몇 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아벨의 신앙인 것이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미 몸은 죽어 있는 자지만 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 남달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의 가인보다 비교하여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에 있어서 많은 형식과 어떤 제물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실한 마음,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에 있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남달리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람과 소망과 온전히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네라고 하면 교만한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마음 쓰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면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린 것만 통해서도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참 큰 믿음의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타임에 항상 예배 드리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그게 예배 시작이에요. 예배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지 않게끔 준비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그런 한 해를 살아야 되겠다. 저도 기쁜데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시겠냐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을 보면 기쁜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됩시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반복되어지 1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남달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을 가졌던 자예요. 그 믿음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의 믿음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의심 없이 믿어요. 남달리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같이 동행하게 만들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게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힘있게 되어집니다. 에녹의 믿음의 특징,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잘 안 믿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언제 김장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주사님 언제 우리 그 교회에서 김장 간대요. 그러니 그날 와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말 정말이에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어디 전화해가지고 박 집사님 우리 그날 교회에서 김장하는 거 맞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거기서 예 하면 그렇구나. 그럼 몇 시에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처음에 전달해 줬던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그것을 확인받고서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처음에 얘기를 전달해 줬던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게 되어, 믿질 않게 되어지면 되게 좀 기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들에 대한 기준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가서 그것을 확인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 일이냐 이거죠.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으실 텐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왜 한국 분들 그 연초에 뭐 해요? 주로 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토정 비결 이런 거 봅니다. 한국은. 어떤 권사님이 잘 믿어요. 막 이것저것 성경 공부도 잘 참여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들의 그 수험을 앞에 두고서
대학을 어디로 보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걱정이 생긴 것이죠.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다른 분에게 기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마음의 그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점장이 하는 말이 어떤 가이드를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들의 얘기가 더 마음에 평안을 주고 더 믿음이 간다라고 한다면 에녹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순전하게 믿는 믿음.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이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준호,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도 하고 앞일들을 계획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분 더 봅시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노아도 있고 또 그런데 아브라함만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남달리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던 걸 알죠? 알 바를 아직 몰랐을 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일합니다. 아직 그 땅이 지정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아 가자라고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겠지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마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게끔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들 중에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막 따지고 재어보고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고 또 맞지만 믿음의 일들은 좀 하나님 말씀만 좀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가 보는 것, 행동해 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 내가 보기에는 좀 이것이 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길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참 모든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는 막막함이 느껴졌을 때에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한동안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잘 해결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믿음의 일들 중에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일인가를 이렇게 체험케 되어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그래서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가지고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일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기쁨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죠. 그것들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막 이것저것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부나 뭐 이런 것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기쁨의 요인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내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겠죠. 그러나 삶의 결과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모든 일들이 믿음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연관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마치 일기예보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대비하며 갔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들을 마치 그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소망 놓치지 않고 그 위에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 길 위에 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